욥은 이제 친구들로부터 이제 차례차례 악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삶이 그 결말이 어떠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도 이제 차례차례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자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욥이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1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좀 자신의 말을 좀 자세히 들어보랍니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될 것이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는 말이 그 친구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알아달랍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을 듣고 놀라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알아달랍니다. 그러면 욥은 그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욥이 말하기를 그 친구들의 말과 다르게 사실은 악인들이 더 오래 산답니다. 악인들의 세력이 더 강하고 또 악인들의 후손들이 정말 굳게 있답니다. 악인들의 집이 더 평안하고 그 악인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답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 악인들의 그 아이들은 양떼같이 그 바깥에 그냥 내보낸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자녀들은 노래하고 즐기고 춤을 추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 악인들이요 병도 오래 앓지 않고 빨리 죽는다라고 욥이 하소연한답니다. 악인들이요 그렇게 평화롭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자기가 봤답니다. 욥이 관찰한 악인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말한 그 악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어디 악인들이 그러냐고 반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악인들이 정말 그래요. 욥이 지적한 대로 악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요 꽤 잘 삽니다. 인과응보가 있다고 하던데 그 인과응보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기꾼들이 보니까 더 부유하게 살고요. 거짓말 당이들이 더 쉽게 승진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도 보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사람들에게 더 대접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악인들을 부러워합니다. 자기도 저렇게 사기라도 쳐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점으로 악인과 선한 사람의 그 결말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죽으면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악인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러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인들이 되어보겠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악인들의 최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악인들이요. 나중에 결국 이런 말을 할 거래요. 2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욥이 말합니다. 악인들이요 하나님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할 거래요. 그들을 제발 떠나달라고 자기는 주님의 도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 제발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할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고 말할 것이랍니다. 그러며 전능자에게 기도한들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에 더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뿐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때 그때 행복했던가요? 그때 평안하던가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절망이었고 하루하루가 근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것을 정말 깨닫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만 잘 붙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악인이 부러워 보여도 악인의 삶을 쫓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욥도요, 그것을 결단해요. 자기가 절대로 악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계획은 자신에게서 멀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자녀들까지도요, 이렇게 욥이 저주를 해요. 21장 19절 말씀인데요. 욥이 이렇게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그 죄악을 그의 자손에게 쌓아주시기를 위해서 욥이 기도합니다. 그 악인들의 자손들에게라도 좀 제발 그것들을 다 갚아달라고 그렇게 욥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악인들에게 얼마나 막 질리도록 당했는지 욥이 그 자손들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정말 욥의 기도대로 악인들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해가 미쳤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그 자손들에게 물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까지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스겔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범죄한들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절대로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또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그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의인의 공의는 자기에게만 돌아간답니다. 모든 악인의 악도 오직 자기에게로만 돌아간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아무리요 하나님께 제발 그 악인의 그 자손들까지도 심판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원칙 때문에 들어주실 수가 없으시죠. 근데 욥이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대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고요.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그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을 넘어서 3, 4대까지 이르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는 말이 어떤 말이 맞느냐입니다. 그 부모의 조상들의 죄가 자손에게 미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미치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그 자손들에게도 어떤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이지 그 자손이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조상들이 우상 숭배자이면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점집 다니듯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힘들 때만 오시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조상들이 점집의 진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요. 후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들을요. 또 잘 이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 조상은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조윤기 목사님이에요. 조윤기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 그분의 아버지가 선불교의 진심이셨대요. 선불교.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도 17살 전에는 불교 가정에서 불교 환경 가운데 사셨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폐병을 앓으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며 우상들을 그렇게 떨쳐내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답니다.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우상 숭배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향을 안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악인의 죄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욥은 그것도 모르고 악인들의 죄가 그 자손들에게 좀 제발 유전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주변 악인들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분명 악인들의 죄들이 그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의인들의 의도 그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구원은 각각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절대로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부모의 믿음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의 믿음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가정들을 자주 봅니다. 분명히 그 부모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실은 나의 믿음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도와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한국 기독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책 제목인데, 어떤 제목이냐면, 교회 학교를 닫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교회 학교를 닫아야 교회가 산대요. 요즘 한국의 유행인 책이랍니다. 제목 자체부터 놀랍죠. 교회 학교를 닫아야 교회가 산다니요. 이 책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딱 보니까 그 제목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분은 세대 통합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말하기에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안 좋아졌는가 봤더니 아이들을 위한 맞춤 예배와 세대 분리 예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맞춤 예배와 세대 분리 예배는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예배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주장에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의하게 된 계기가 팬데믹 때문이었는데요. 팬데믹 때 보니까 가정이 두 가정으로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이 더 좋아진 가정이 있었고요. 또 어떤 가정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이 굉장히 형편없이 나빠진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분석해 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시기를 지나는데 어떤 가정은 믿음이 더 좋아졌고 왜 어떤 가정은 아이들은 믿음이 더 안 좋아졌나 분석해 봤는데 믿음이 좋아진 그 가정들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그 아이들이요. 평소에 부모님들과 신앙 이야기를 자주 했던 가정들의 아이들은 믿음이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던 그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냐? 종종 그 부모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대예배를 드리던 그렇게 종종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가정이었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많은 이야기를 이미 나누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 문서를 보고 제가 뭔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본받으려면요, 부모와 같이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그냥 저절로 본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노력하고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일반 평신도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요.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의외로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PK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목회를 하면서 하도 막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잃어버려진 그런 아이들이 PK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보다 저희 아이들이 더 큰 믿음 갖게 해주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 믿습니다. 저보다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실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 갖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의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전수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가 우리 자손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정말 유전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 본받아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아이들의 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힘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좋은 이웃들, 좋은 동료들, 좋은 선후배들, 좋은 직장 상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그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